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그냥 아무나 마음대로 사망의 길에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소경이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죄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찾으신 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부르시는 그 사람은 죄인이 돼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예수께서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그러면 문제는 누가 회개하는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오직 예수께서 찾으시는 자는 그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즉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 죄인은 바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9절, 11장 15절,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누가복음 8장 8절, 14장 35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결국은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양물이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기의 양을 불러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기의 양들을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늦은 비의 말씀으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자기의 음성을 듣는 자기의 양을 찾고 계십니다. 그 양은 똑같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문을 열어 영접하는 귀가 열린 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 말씀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나 찾으시는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소경이기에 눈을 뜬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은 오직 귀가 열려
자기의 음성, 곧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먼 소경이지만 다행히 귀가 먹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귀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성경 말씀은 오직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만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고 더불어 마시며 눈을 뜨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비로 오셔서 자기 양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음성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늦은 비로 오셔서 자기의 양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 음성들은 목자가 자기의 양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귀가 열려 그 음성을 듣는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양입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아닙니다.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나 모두 자기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기의 양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만 공중에서 영접하실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지금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공중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접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양은 오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양들 뿐이며 바로 그 양들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양만 말씀을 순종하여 음성을 쫓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가 막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양이 아닙니다. 염소입니다. 염소는 완고와 완악의 고집으로 말씀을 순종치 않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은 음성을 들을 귀를 가졌느냐 갖지 못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를 따라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늦은 비의 음성으로 자기의 양들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에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듯이 이방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이른 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으므로 이미 우리에 든 양들은 은혜의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며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에스겔 34장 6절 말씀. 다른 양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양들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어린 양 예수의 양들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양들을 늦은 비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며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음성으로 어린 양 예수의 양들을 부를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양만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귀가 막힌 염소들은 그 음성을 결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 말씀에는 세 종류의 양과 그 양들에게 먹이는 세 종류의 양식이 나옵니다. 어린 양, 치는 양, 양은 곧 각각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이른 양을 말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젖먹이이며 치지 못하는 양입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몇 달씩 광야로 멀리 데리고 나가 꼴을 찾아다니며 먹인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어린 양은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젖, 부모의 품과 같은 은혜로 먹이는 은혜의 때의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두 번째, 치는 양입니다. 치는 양은 자라서 이제 멀리 꼴을 뜯으러 몰고 나가는 청년 양입니다. 진리, 곧 좋은 꼴로 먹이는 양입니다. 이것이 밥으로 먹이는 양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진리의 꼴입니다. 환란의 요한계시록도 좋은 꼴입니다. 이 말씀으로 환란에서 소경이 눈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양입니다. 양은 장성한 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양입니다. 생명의 꼴로 먹이는 양입니다. 단단한 식물, 곧 눈을 밝게 하는 영양이 가장 풍부한 살진 꼴로 먹이는 양입니다.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 살찐 꼴, 곧 늦은 비의 말씀을 먹여 키운 장성한 양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은 바로 이 장성한 양을 길러내는 우리와 방목지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한 양으로 자라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모든 자들은 소경이므로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인 상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오직 믿음으로 문을 열고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먹으며 눈을 뜨게 되고 비로소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상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며 소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경인 어린 아이를 눈을 뜨도록 먹이는 젖이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먹이는 젖은 젖이지만 그러나 다른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다른 것, 곧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섞이지 않은 새 젖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령한 젖은 인간의 육적인 젖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리는 젖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소경이며 법 아래 있는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게 먹이는 것이 젖입니다. 즉 젖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먹는 이른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말씀입니다. 늦은 비의 말씀에는 이른 비의 젖과는 다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회개하여 돌이킬 때 먹어야 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곧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에게 먹이는 그리스도 도우 초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우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소경인 어린 아이가 눈을 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소경의 믿음에서 알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을 부르러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장성한 양을 부르러 오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도우 초보인 이 젖을 빨리 떼고 밥을 먹어야 하며 늙기 전에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말씀들도 젖먹이는 먹을 수 없는 단단한 식물이지만 진짜 깊은 말씀은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욥기 32장 19절 말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가서 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사야 29장 11절 말씀.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마시지 못한 새 가죽 부대에 봉한 포도주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비밀의 잠근 동산이요 아무도 퍼낸 적이 없는 덮은 우물이요 아무도 마신 적이 없는 봉한 샘입니다. 이 말씀들은 젖먹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먹어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부터 만들어져 있으니 꼭 맨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갈수록 깊어지는 단단한 식물을 소화시키고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젖을 먹어야 할 어린아이가 뛰어넘어 중간이나 뒤쪽의 단단한 식물부터 먹으면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심각한 병에 걸려 그 영혼이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진리 곧 밥을 먹지 못하는 양이 젖을 먹는 어린 양입니다. 때가 오림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부터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바로 젖을 먹는 어린 양입니다. 어릴 때에는 초등학문을 배우며 몽학 선생이 필요하고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지만 성장하여 장성한 자들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0절, 2장 2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하고 몽학 선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면 초등학문이나 말씀의 초보나 몽학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떴으므로 기름 부음으로 말씀이 직접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 동영상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나 어떤 책을 참고하여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참고할 만한 인간이 쓴 책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인도하사 알게 하시는 것을 그냥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은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양이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것이 염소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양과 불순종하는 염소를 가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늦은 비의 말씀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들을 귀가 있는 양과 들을 귀가 없는 염소를
심판하며 갈라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순종, 불순종이라는 의미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와 동의어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양만 그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돌이킬 것이며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염소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말씀에 순종치 않고 완악한 고집으로 돌이키지 않고 구덩이를 향하여 사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완고하고 완악해지며 대적하고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소경들은 바로 귀가 막힌 소경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회개하는 자는 오직 귀가 열린 자입니다. 그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문을 열어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더불어 먹으며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환란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만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환란으로 들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먼 어린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비참한 영적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양 중에서 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양만 3장 18절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의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눈먼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불어 먹으며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되면 강한 청전양으로 성장하여 환란에서 적 그리스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막혀 이 요한계시록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염소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완고함과 완악함으로 떨어져 음녀의 교회에서 먹이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어린 양 예수를 회방하고 대적하며 적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 유황 불못으로 따라 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해야 할 자, 죄인입니다. 오직 회개해야 할 자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그가 가는 길은 죄인의 길이며 심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때에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율법의 이스라엘에서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도 죄인이기에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 그 길은 죄인의 길이며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신 지금 그 죄인의 길에서 회개하고 의인의 길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죄와 사망의 법이 붙잡지 못하고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인데 죄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은혜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으로 가는 죄인의 길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길로 돌이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한 죄의 나무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심판으로 가는 죄인의 길에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죄악의 짐을 맡겨버린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악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않고 스스로 지고 가는 자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 그것의 의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그 죄악의 짐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은혜의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은혜의 때가 끝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가는 자가 의인이요 자기의 의로 가는 자가 죄인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내가 죄인으로서 심판으로 지고 가는 무거운 죄악의 짐을 은혜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는 것이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가 내리면서 이른 비의 은혜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죄, 곧 율법을 가리우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였던 은혜가 끝나고 율법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으로 멸망치 않고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구덩이로 가고 있는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의 죄인의 길에서 회개하여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하고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돌이켜야 하고 환난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생명에서 회개하여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예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으로 가련한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비의 음성으로 자기의 양들을 부르시던 은혜의 때는 끝났습니다. 때가 지난 이 양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이 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을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끌으려 함이었느니라. 스가랴 11장 4절부터 14절 말씀. 참으로 가련한 양은 하나님과 언약이 폐하여 버려진 양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영혼의 양식이 끊어진 양입니다. 줄여 죽는 양입니다. 잡힐 양떼입니다. 처음에는 양떼를 먹였으나 나중에는 양떼를 먹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에 이른 비의 양식은 먹었으나 나중 복음에 늦은 비의 양식은 먹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이런 참으로 가련한 양들로 먹였던 새 목자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이 새 목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른 비의 새 언약이 폐하여진 가련한 양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양들인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경이므로 눈을 뜨지 못한 이른 비의 양들입니다. 이들은 때가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폐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서는 끊어진 자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은혜에 있었다가 거기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폐하여진 자라는 의미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도 끊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은총의 막대기가 잘라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폐하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이제 다시 살아난 율법으로 떨어진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는 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서는 끊어지고 다시 살아난 율법 아래 떨어져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고 심판으로 끌려갈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련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어졌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졌고 사람이 죽어 그 기운이 끊어진 것이며 행악하는 자와 주의 저주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 사망자 중에 던진 바 되고
주께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자이며 소망이 없어진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죄인을 심판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까마득하고 아득한 율법의 계곡을 가느다란 하나의 생명줄에 의지하여 외줄타기를 하며 생명의 길로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율법의 계곡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될 때까지 곧 율법의 사망의 골짜기를 다 건널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건너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줄이 끝나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생명줄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지 못하고 끊어진 양이 참으로 가련한 양인 것입니다. 이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방법은 오직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뿐이며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내 안으로 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8장 10절 말씀. 영접한 자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고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귀가 막힌 자는 이제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졌고 귀가 막힌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버리운 자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율법으로 다시 떨어질 양들이 사는 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예수께로 연결되든지 혹은 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눈을 보게 되고 어린 양 예수께로 연결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율법의 계곡을 건널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자릅니다. 즉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두 길에서 모두 연결이 끊어진 양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어린 양 예수에게서 끊어진 참으로 가련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에서 죽을 대로, 망할 대로,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그리고 젖먹이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마가복음 13장 17절 말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